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학죄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적인 원칙을 보면 땅은 남자들을 통해서 이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그 당대의 사회 문화적인 환경 가운데서는 좀 당연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좀 그런 부분이 강하지만 그 과거,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인 이때는 더욱 강했죠. 가부장적인 그러한 전통이죠. 그래서 어떤 한 가정의 부의 상속은 아들들에게 이어지는 땅이 아들들에게 이어지는 그런 방식을 취하셔서 그 기업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딸에게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딸의 결혼과 관련해서 이 가정의 입장에서 보면 사위적으로 이 기업이 전달되어져서 이게 좀 그 흐름이 좀 엉킬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죠. 더군다나 만일 그 여인이 그 딸이 다른 지파 사람과 결혼했는데 그래서 이 딸의 상속분이 그 다른 지파 사람과의 결혼한 그 가정으로 이어지게 되면 이 지파 단위로 분배된 이 땅의 질서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지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지파별 구분이 사라지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시고 물론 이스라엘 전체로서 하나지만 각 지파의 정체성 그 자체는 유지되게 하심으로 그들 역사 가운데 그 지파별로 이어진 그 지파의 역사를 보존하시는 그런 형태로 이 유산의 상속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민수기 26장 공부할 때 그때 2차 인구조사를 하면서 각 지파별로 쭉 중요한 사건들 몇 가지들이 언급이 되는데 그 중에 므낫세 지파에 관해서는 므낫세 지파의 한 인물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되죠. 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없이 딸만 5명이었는데 그 딸들이 모세와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나와서 판결을 해달라. 결정을 해달라. 우리의 사정을 좀 들어달라. 하고 말하는 것이 이제 이 27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슬로브아에게는 5명의 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딸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족보나
혹은 송사나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공적인 일들과 관련해서 여성의 이름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경우는 흔치 않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민수기 27장의 본문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름이 이렇게 5명이 다 언급되는 것을 보면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로 여겨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장에서 인구조사의 내용, 2차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27장에서 좀 세부적인 이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오늘 내용,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이 슬로브앗의 5명의 딸들이 미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딸들이 유부녀, 곧 남편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논쟁이 생길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주 촘촘하게 모든 내용들을 다 일일이 하나씩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뭐가 같냐면 우리나라의 법도, 우리나라의 뭐 예를 들어서 헌법도 우리나라의 모든 내용들, 우리나라의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모든 사항들을 다 다루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헌법이 있고 그 헌법을 또 보강하고 또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또 이제 만들어가는 그러한 그 입법 절차들을 국회에서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법안이 만들어졌어도 또 거기에서도 또 놓치고 있는 부분이랄지 혹은 새롭게 등장하는 내용이랄지 이런 것들을 계속 또 발견해 나가기 때문에 이 법률의 시행 세칙 같은 것들도 또 나오게 되고 하는 거죠. 당연히 율법은 아주 굵직굵직한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따르는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항상 법에는 예외적인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자, 율법의 근본적인 지시하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 그 땅의 기업은 남자들을 통해서, 즉 아들들을 통해서 이어지게 하신다. 이게 율법의 근본적인 방향성입니다. 이거 하나 정해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거기에 몇 가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해야 할 문제들이 발생한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한 가장이 아들이 없이 딸만 두고 죽었을 때 그 기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문제예요. 자, 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생전에 아들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5이 나옵니다. 혹은 슬로브앗의 딸들이 5명이라고 단정하기도 힘들죠. 5명 이상이었는데 이 5명만 지금 미혼의 상태고 그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7명이다 그러면 나머지 2명은 결혼한 상태일 수도 있죠. 왜? 결혼한 여인은 그 여인의 머리가 아버지에서 자기 남편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즉 이제 더 이상 아버지가 그 결정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편이 생겼으니까 남편이 그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이고 즉 그 남편의 기업이 이 여인에게 주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제 결혼 관계에 있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아버지의 기업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 우리 조상들이 여성이 결혼하면 이제 출가 외인이다 이렇게 했던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미혼의 딸들이죠. 이 결혼하지 않은 딸들은 남편이 없기 때문에 남편을 통해서 기업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기업은 아들들을 통해서 이어진다고 율법에 되어 있으니까 자신들은 또 그 기업을 이어갈 존재는 아니고 중간에 붕 뜬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의 기업, 즉 아버지에게 할당되었던 이 땅은 누구의 것이 되는 것인가? 고민이 생긴 거예요.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이 기업은 함부로 팔 수 없으며 이 기업은 그 가문 대대로 상속되어지고 즉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그 상속을 받는 자는 아들이어야 한다.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 아들 없이 딸만 두고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 아버지의 관리 아래 있던 그 기업, 그 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내용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제 모세와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요.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또 이스라엘의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서 서서 말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 문제를 자기들끼리만 그냥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문제로 제기했다. 판결을 해달라고 의뢰했다. 이 문제를 공적으로 해결하자고 의견을 개진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여인들이 지혜로워요.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그냥 땅이 유야무야 사라지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함으로 자신들도 그 궁금함에 대한 또 그런 지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얻고 또 이 문제가 이스라엘의 또 전통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똑똑한 여인들이죠. 이 당시에 여인들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앞에 나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에 비해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굉장히 지혜롭고 또 굉장히 자신들의 그 권리를 지킬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들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는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고 자기의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우리 아버지는 고라의 무리에 들어서 죽은 분이 아니라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이 고라와 함께한 25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에 타 죽었고 또 고라와 합세했던 르우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은 땅이 갈라져서 그의 가족들과 일족들이 그 땅에 갈라진 땅에 떨어져서 죽었죠. 그런데 지금 이 슬로브앗의 딸들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고라의 반역에 참여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자기 죄가 뭘까? 이 슬로브앗이 죽게 된 그의 죄가 뭘까? 아주 막 궁금해지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뒤져도 그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그나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가데스 바네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사건으로 하나님께 반역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잖아요. 그 출애굽 1세대가 다 죽는 그런 죽음 가운데 하나로서 죽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어떤 다른 특정한 아주 중대한 죄를 지어서 돌아가신 것이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의 죽음은 그냥 일반적인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죽음은 죄의 결과인데 우리 아버지가 죽은 죽음은 그런 죄의 삭스로서의 사망, 곧 일반적인 죽음이지 고라처럼 아주 악한 반역으로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한 그 죄로 그 죄에 가담해서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서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죽음을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정당하게 기업을 받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잊혀지고 또 마땅히 받아야 할 기업이 사라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출애굽 1세대로서 이 광야에서 죽은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60만 명 되죠. 그들이 대부분 다 아들이 있어서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텐데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 없어서 잊혀지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 딸들이 거기에서 땅 한 평 갖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슬로바앗의 딸들이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실질적으로 자신들도 먹고 살고 집 짓고 살아야 할 그러한 땅이 필요한 거잖아요. 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니까. 두 번째, 아버지의 명예를 높이고 싶은 겁니다. 이 슬로보앗은 므낫세 지파에 해당하는데 므낫세 지파의 그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었다 할지라도 죽었지만 그들에게 아들들이 있어서 그 가문이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 아버지에게로 주어질 기업이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이어질 그러한 땅도 없고 가문이 사라지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버지의 이름, 곧 아버지의 명예와 아버지의 가문에 이어지는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런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말씀 보시면 슬로부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슬로부앗의 딸들이 한 말이 옳다. 그들이 단지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그 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예와 아버지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고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들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받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결정하든, 무엇을 말하든, 어떤 일을 행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옳다라고 인정하시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 부정하다, 악하다 이런 하나님의 평가를 듣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보시면서 너는 참으로 내 앞에서 옳다. 얼마나 기쁘고 복되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결정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여기심을 받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세부적인 사항들을 결정해 주십니다. 첫째, 만일 어떤 사람이 남자죠.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딸만 둔 상태로 죽으면 딸들이 그 기업을 상속한다. 자,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의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알기로는 여인은 땅을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장 남자가 죽으면 아들이 없으면 그 땅은 가까운 친척들에게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나오미와 룻의 경우에도 그 기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그런 위기에서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르다, 즉 사서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사용하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딸들이 상속할 수 있을까? 자, 여기에서는 이 딸들이 미혼 여성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기혼 여성, 즉 남편이 있는 여성에게는 땅이 상속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남편이 없는 여성에게는 땅이 상속될 수 있다.
남편이 있는 여성은 그 남편이 이제 자신의 머리가 되는 것이고 자신의 기업의 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인이 결혼했다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떠나서 그 남편의 기업에 속하게 되는 거죠. 남편의 가문에 속하는 것이고 그 남편의 가문의 기업을 이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주 간단하죠. 결혼한 유부녀는 더 이상 친정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갈 수 없다. 상속받을 수 없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유부녀인 아내가 남편을 잃었을 때 그 아내 역시 그 기업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왜? 결혼한 여인. 그 결혼한 여인이 그 기업을 계속 이어가려면 그 여인에게 아들이 있거나 또는 아들이 뭐 일찍 죽었다면 손자라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유부녀의 그런 관계된 문제예요. 반면에 미혼 딸은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꼭 너희들이 도와줘라, 그들의 삶을 너희들이 지켜줘라 하고 말씀하신 대상이 셋이 있는데 크게 보면 넷이겠죠. 일단 레위인을 포함시키면 레위인, 그 다음에 나머지 셋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의 공통점은 뭐겠어요? 그들에게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의 삶을 지켜나갈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자, 과부. 왜 그렇습니까? 남편이 죽었는데 그럼 남편의 기업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면 되는 거 아니냐? 남편의 기업에서 농사 짓고 가축 키우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기업의 상속은 미혼 딸에게는 주어지지만 결혼한 여인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결혼한 여인이 그 땅을 남편 이름으로 계속 소유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 기업을 물러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 남편의 형제들. 남편의 형제들이 없으면 남편의 가까운 친족들이 그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물러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계속 그 땅에서 그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기업을 물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미혼 딸들은 죽은 아버지의 땅을 기업으로 이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만약 어떤 사람이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기업을 상속할 사람 없이 죽은 거죠. 그러면 그 땅은 그 죽은 자의 형제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 이 사람에게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형제도 없다. 그러면 그 기업은 아버지의 형제, 곧 삼촌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삼촌도 없다. 그러면 그나마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로 넘어갑니다. 근데 친족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어서 제사장들이 관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줄로 재워주신 그 기업, 그 지파의 기업, 그 가문의 기업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가문 안에 머물도록, 또 그 지파 안에 머물도록 하시는 그런 방법인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에 그것이 막 이리저리 흩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문,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것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자손들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런 표현들 나오잖아요. 너의 자손 1000대에 이르기까지. 자, 자손 1000대에 이르기까지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너희 자손들 대대로. 이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복을 주시는 원칙이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내 당대에서 그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한 이 기업이 나에게 주신 복이 여기저기 흩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지 않으시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과 그 복이 우리의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져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이상, 비록 우리가 허물도 있고 죄도 있고 문제도 많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앙을 지키며 우리의 자손들 역시 그 믿음 가운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지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이런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신뢰하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성실하게 섬기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대대손손 이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당대뿐만 아니라 저희들 후손 대대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이 믿음, 이 신앙생활 계속하게 하여 주셔서 이 기업이 대대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더욱더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믿음을 버리지 않는 이상 계속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도할 내용은 우리의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